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디테일들을 따져보면 정말 이 시대 실상에 맞게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 부산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관용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훨씬 더 아래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사실 오늘날에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치안과 보안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말하는 산적 혹은 도적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지나치는 3명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 3사람 중에서 앞에 나타나는 2사람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처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다 돼 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돼 있죠. 이 둘은 부정할 수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 혹은 지위적 그리고 실질적인 또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은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만 하죠. 그렇기에 외면했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여 한 가지 힌트를 찾자면 혹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고 하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피나 시신에 손을 대게 되면 당분간은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직분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비겁한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웃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이 시점에 그 둘의 행동은 참으로 부적절하죠. 반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한 자산들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다니겠습니까마는 여관에 맡길 때 2데나리온을 맡기죠. 위탁하죠. 2데나리온이면 한 달치 숙박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추가적인 것까지도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에 마다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대비되는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된 말로 상놈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전혀 말도 섞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서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환향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혼혈 피가 섞인 친구들을 옛날에 아주 부정적인 말로 폄하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서로 종교적인 분쟁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후 8년쯤 됐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따로 있었거든요. 서로 성전을 막 오염시키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완전 원수지간보다 못한 형제지만 원수만도 못한 그런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누가 이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 질문했던 그 율법사도 율법교사도 매우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율법교사는 그리고 율법교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 책임에 입각해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성경적으로 하면 괄호하고 율하고 괄호 닫고 법적, 맞죠? 법적인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가 이웃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범주가, 이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만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법적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법적으로 그 넘어가면은 상관없고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까지는 내가 책임지지만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모두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음과 행동에 입각해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반응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는 예수께서 상을 당한 과부나 혹은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여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방식이고 오늘 사마리아인도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기에 앞서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동하여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타고나기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고나기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울지? 왜 힘들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인데 본인이 먼저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동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요,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법적 책임감을 따라서 만약에 구제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가 네 상급을 이미 받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네가 했던 구제, 너의 외식적인 기도, 네 상급은 네가 이미 받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라는 어떤 규범이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여 움직여 스스로 자원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죠. 또한 예수께서는 네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마음으로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율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이것을 잘 지키고 기계적으로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정말 강한 의지를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감동되어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즉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그 마음이 진실이 되지 않으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보이는 것들을 잘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범죄한다면 주께서는 그것은 이미 아니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이 움직여 도왔던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행동하라고 하셨던 가르침을 통하여서 율법적으로 논쟁을 일삼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은 일을 정하여서 과감하게 하기 싫은 것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게 말이 되냐?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논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음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이라 하였으니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웃이 되어가는가, 마음이 동하여서, 마음이 감동하여서 이웃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웃을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의 순종의 영역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이 동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